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월 참 빠르죠. 예, 정말 빠르죠. 올 한 해 동안 과연 뭘 했나 돌이켜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별로 한 것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 같죠. 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다가간 겁니다. 천국에 더 다가간 거니까 혹시 성취한 것 없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사로 본다면은 한 해가 이제 끝나가죠. 마지막 주일 예배고 또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 또 이 세상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이상현 권사님은 또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도 인생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무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조심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요?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이때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는 말을 보면요,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또 하나는 뭡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 파묻혀서 삶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결국 성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떠밀려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해 볼 때에 과연 나는 정신 차리고 있었느냐? 정신 차리고 있었느냐? 그리고 기도했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못한다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깨어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근신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시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하여 정말 내 삶이 온전히 말씀 안에서 또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자면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이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인데,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에게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첫째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목숨까지 내주면서 사랑한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온전히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10절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밑에 봉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씩 주셨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또는 좋아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몸에 저절로 있는 여러 가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서 선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일이거든요. 예,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전부를 위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봉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청지기 같이, 예, 일을 맡아 하는 그것도 선한 착한 일을 맡아 하는 청지기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으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하라. 성경은 허탄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 능력, 내 재주, 내 재능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 행동,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로 상달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구하고 전파할 때,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라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힘을 믿지 말고 자기 지혜, 지식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은 마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결론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하게 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인간 예수,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실제로 겪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을 겪어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고통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높여드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시 그 아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해가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다음 주일 예배는 새해입니다. 새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냥 시간은 지나오고 한 살은 더 먹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실망도 되고 또 약간 허무한 생각도 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갔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은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서 이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마침내 올 이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종말이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럴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원래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 또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년에는 정말 좀 더 후회가 적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은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성령님만 추구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치 소유한 것처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